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말씀, 구약성경 10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2페이지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 두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잠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자 애굽 땅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기적적으로 430년 만에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갔을 때 앞에는 홍해 바다였고 뒤에는 애굽 군사가 저렇게 쳐들어왔습니다. 애굽 군사는 말과 병거를 타고 쫓아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애국 군사들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베풀으셨습니까? 애국 군인들이 말을 타고 거침없이 달려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모세 지팡이를 명하여 바다에 향했을 때 바다가 잠겨지고 그리고 그들이 애국 군대가 몰살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먼저 그들에게 불기둥을 보내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애국 군사들이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애국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뒤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홍해를 다 건너고 난 뒤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애국 군인들 앞에서 불기둥을 제거하시고 애국 군사들이 홍해로 들어왔을 때 홍해 바다를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애국 군인들을 몰살시켰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그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 밤에는 저렇게 불기둥이 나타나서 광야의 추위를 불기둥이 대표줬습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명하셨으며 광야가 낮에는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서 구름 기둥이 백성을 늘 가리고 있어서 덥지 않게 낮에도 행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광야에는 불뱀과 정갈과 독거미와 여러 가지 해로운 해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이 광야에서 백성들이 이러한 벌레들과 이러한 것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백성들은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늘 쳐다볼 수 있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볼 때마다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에도 눈동자를 하나님이 보호하듯이 자기 백성들을 자신의 눈동자같이 보호하며 지키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은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게 되었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무려 40년 동안 옷을 입으면 옷이 헤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 또 그들의 신발이 40년 동안 신었는데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셨다. 신명기 29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매일 아침 만나를 먹이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백성들이 고기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 바위를 쳐서 생수를 나게 하십니다.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 샘에 가보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모세를 명하사 모세가 나뭇가지를
이 마라의 쓴물에 던지니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바뀌어서 백성들이 마음껏 물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 사건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울왕으로부터 다윗을 늘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는 나의 은신처요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로다. 10년간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왕의 손에서 다윗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의 선한 목자 하나님이 주님의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가마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사 불 가운데도 살아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참새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바 될 정도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91편 2절과 같이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신다고 우리는 굳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는 나의 요새시며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심이라.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6편 7절 오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라. 세상 사람들은 문제와 역경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담배와 술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담배와 술을 의지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술 기운이 깨어나면 다시금 고통스러운 이 현실을 맞이하고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73편 28절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어떻게 피난처를 삼습니까? 저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가 부모의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품에 안겨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안겨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럴 때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와 피난처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우리의 마음이 누구한테 도움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시편 115편 11절 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라. 하나님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의지할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듯이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늘 기도함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상징합니다. 구름기둥이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인도해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먼저 가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이 광야는 나침반도 없는 상황에서 동서남북이 어딘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늘 낮에는 구름기둥에 앞서 행진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구름기둥을 쳐다보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고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셨다.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고 시편 66편 11절과 12절에 말씀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냅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고 있지만 참 가나안인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시편 23편에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시편 23편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문제와 시련과 역경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견고하게 강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이 합력해서 좋은 걸로 바꿔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살아려면 이 땅에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천국에는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광렬한 빛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온전히 성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환난과 눈물과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이 땅에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 합력해서 선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문제와 시험 가운데도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축복이 되리라. 지금의 고통이 복으로 바뀌리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리라. 천국으로 우리를 넉넉히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를 날마다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주님 찾고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이것을 상징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않았다 이 말은 늘 구름기둥, 불기둥이 백성들이 쳐다볼 때마다 거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다 이 말이 임마누엘, 헬라어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우리 주 예수께서 태어날 때 이사야서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일컬어지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죄악에 빠져 죽을 인생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늘 백성과 함께했듯이 우리 주 예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와 시련과 질병과 고난이 찾아오면 의지할 것이 없어요. 쉽게 삶을 포기하거나 술과 담배와 마약을 찾습니다. 우리는 술과 담배와 마약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합니다. 공기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듯이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상상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을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혼 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영으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를 벗어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기는 엄마의 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리듯이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면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밤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백성들과 늘 동행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날도 성령의 불기둥으로 말씀의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십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늘 제자들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서 이 말씀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동행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에게 늘 성경책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처로 데려가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담을 알고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 했습니다. 그분은 변치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한다 약속했습니다. 그분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주인공,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며 의지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질병과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질병과 재난과 문제와 장애와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문제와 시련과 역경을 주는 것은 불 가운데서 얻는 온전한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잠시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시련과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 정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문제와 역경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유다서 1장 24절에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서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 지금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문제가 우리의 모든 불순물과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조금씩 제거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석고상을 조각가가 어떻게 아름다운 조각상으로 바꿉니까? 정과 망치로 계속 깰 때에 거대한 바위같이 생긴 석고상이 아름다운 조각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천국의 자녀처럼 아름다운 성품과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이 땅에 시련과 고난과 문제와 질병에 정과 망치로 우리를 지금 다듬고 계십니다. 우리가 잠시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문제, 어려운 역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를 흠이 없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렇게 굳게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를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예배로서 기도, 주 앞에 나와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침묵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사람들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에 오실 구원자라고 다시 오실 심판자라고 꺼리낌 없이 전파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복음 전도하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과 친지들에게 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 시간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늘 구름 기둥 불 기둥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보호자와 인도자와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삼고 우리 인생의 모든 역경을 이기게 해달라고 주의 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